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장 1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1절부터 시작이 되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지금 그 신랑을 찾고 있는데 신랑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동산에 가서 신랑이 사랑하는, 또 신랑이 가꾸는 호두나무 숲에 골짜기에 새움이 텄는지,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관심을 갖고 이것을 돌본다 그랬어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헌신으로 인해서 신랑이 병거에 신부를 태워서 갔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창하면서 후렴구죠. 반복해서 부르는 마치 이렇게 보조를 받쳐주듯이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듯이 하는 노래인데요. 그것이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잘했다는 거죠. 신랑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신랑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여인이다. 당신은 유일한 여인이다 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과 연결돼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향해서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유일한 나의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영광이라는 말이 조금 너무 과장된 말 같으면 신부를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낮아지는 자는 예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는데, 이 높여준다는 말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명예라고 하는 단어와도 비슷합니다.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특징이나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 대표적인 것이 웅변이에요. 철학가들이 웅변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의견을 표출해낼 때 말을 잘하는 사람, 조리 있게 말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대중들이 흥분해서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는 영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들이 생겨서 말도 안 되는 꾸며낸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 위해선 뭐든지 다 가지고 왔어요. 이런저런 내용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내용들도 다 가지고 와서 꾸며냈어요. 꾸며내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흥분을 시켜서 내가 저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기를 끌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신부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신랑으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랑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신랑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도 없어요. 몇 점이 돼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느냐, 그거는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 다름이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누구에게 맞춰주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다라고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여인이 했던 지금 이 동산을 돌아보고 이 자신의 신랑이 기뻐할 만한 일을 찾는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랑이 그러한 신부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우린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 다리에 대한 부분, 이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빗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해왔는데,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1페이지 보시면 서론 부분에서 이 찬양, 이 노래는 단순히 여인의, 신부의 육체적인 매력을 넘어서서 그것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면에 깃든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내면에 깃든 영광, 순결, 그리고 충만한 생명력을 신학적으로 상징해서 표현합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두 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사실 신부가 신랑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지금 꾸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꾸민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의 전환을 보면 신부는 뛰어다니고 있고요. 신랑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부의 두 발이 지금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땀도 흘렸을 것이고 여기저기 흙도 묻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뭐 운동화를 신는 게 아니라 샌들 비슷한 것들을 신어 왔으니까 당연히 먼지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보기에도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한 표현은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도 이 두 발, 외형적으로 보기에 뭐 먼지가 묻고 이런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두 발을 신발을 신은 두 발을 아름답다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선 신발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때는 샌들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다 노출되어 있고 발등에서 끈으로 묶어서 흘러내리지만 않도록 하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렇다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도 많이 묻었을 것이고 뭐 흙도 그렇고 뭐 보기에는 씻어야 될 그런 모양일 게 분명합니다. 이 여인의 두 발을 아름답다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먼저는 귀한 분의 딸이라고 말해요. 이 호칭은 신부가 왕의 딸,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가졌음을 상징해요. 지금 이 여인 또는 이 여인에 대한 설명, 아까 6장에서도 본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왕의 딸이라고 또 왕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부는 높임을 받을 만한 신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여인을 귀한 분의 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신발을 신은 두 발에 대한 설명인데, 신발은 보호와 구별을 상징합니다. 이 보호라는 것은 발을 보호하기 때문이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 신발로 다니다 보면 훨씬 더 편리함도 있고, 또 좀 맨발로 다니기에 불편한 길들, 돌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시도 있고 이런 길들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선택해서 이 길로 가겠다, 저 길로 가겠다라는 선택이 가능한, 그래서 이 보호와 구별을 신발이 상징하는데, 신부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안 맞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요. 그럼 맞잖아요. 소식을 입으로 전하지 발로 전해요. 근데 입이여라고 안 하고 발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간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발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지금 가겠다는 그 발이 복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부의 발은 복음을 변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석 세공인이 공들여 만든 보석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비유적인 설명은 신부의 헌신적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정교하게 다듬고 공들여 만든 보석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금이 한 돈이 60만 원이 넘었다 그러죠? 한 돈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애기들 예전에 돌 할 때 보통 금 한 돈씩 해줬잖아요. 그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자랄 때 그냥 돌반지 해가지고 한 돈씩 조그만해요. 들어보면 뭐 조그만 가벼운 한 돈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한 돈이 지금 60만 원이 넘는데요. 그만돈이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그만돈 하기가 돌도 잘 안 하지만
돌 선물로 그만돈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금을 넘어서서 보석이라 그러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이 헌신의 삶, 잠깐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헌신이라고 해봤자 어떠한 면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신랑의 동산에 가서 신랑이 기뻐하는 것들을 살피고 도와주는 정도예요. 근데 그것을 귀하다고 얘기하고 보석 세공인이 다듬은 보석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의 기준은 없어요. 작은 것도 헌신이고 또 큰 것도 헌신이 되겠죠. 문제는 말씀드린 내가 최선을 다해서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예요. 예수님도 과부의, 누가복음 뒤쪽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이거든요. 이것이 아마 가장 작은 동전일 거예요.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시장 가서 콩나물 살 수 있는 그런 동전일 거예요. 그 동전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 헌금함이라고 되어 있는 나팔관으로 되어 있는 건데, 나팔 모양의 관으로 해서 성전의 지하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부금인데 이거를 거기다 이게 넣으면 이게 나팔관처럼 생겼으니까 이 동전이 굴러가면서 또르르르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크면 좀 묵직한 소리가 날 거고, 이 동전이 작다 그랬으니까 누가 봐도 이 동전은 렙돈이네, 두 렙돈 소리네 라는 것을 듣고 그들이 비웃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라고 하며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이 정도를 해야 최선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헌금도 그런 것 같아요. 헌금도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고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몸에 대한 비유적 설명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몸을 영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사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배꼽이에요. 고대 문화에서 배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요즘은 뭐 배꼽티 같은 경우도 있고 배지도 있더라고요. 배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보석 같은 거라 그러나요? 팔찌 대신에 배지라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팔찌 같은 걸로 이렇게 꾸며놓은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여름에는 특히 더하죠. 근데 예전 같으면 우리 배 내놓고 다니면 좋아하셨어요? 보기 흉하다 그랬죠? 배꼽이 안 예뻐요. 안 예쁘잖아요. 먼지도 끼면 냄새도 나고 울퉁불퉁하고 배꼽이 뭐가 예뻐요? 배꼽 이쁜 사람 보셨어요? 배꼽 보고 아우 이 배꼽 참 예쁘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배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안 예쁘다는 거예요. 배를 내놓고 자면 또 이렇게 배탈도 나잖아요. 약하니까 바람에 공기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 또는 보기 흉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배꼽이 아름답다라고 칭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배꼽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꼽은 마치 혼합 포도주를 가득 채운 둥근 잔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들의 생각에는 배꼽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부정적이라니까요. 그런데 가장 부정적이고 보기 흉한 배꼽으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은 보기 흉한 부분까지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또 뭐 이력서 낼 때 뽀샵이라는 거, 포토샵 해가지고 얼굴도 다듬고 피부도 다듬고 하는 이유도 외모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태국을 갈 때, 선교 처음 태국 갈 때 깜짝 놀란 게 그 비행기가 아마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닌 외국 비행기였을 거예요. 그게 좀 저렴해서 외국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이제 비행기에 있는 스튜어디스예요. 다 아줌마예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럴지 모르는데
아줌마 같았어요. 왜냐하면 몸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날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심이 되는 게 힘 있어 보여요. 가냘프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스튜어디스가 가면서 인사하고 차 날라주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여러 가지 도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올려도 주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잠은 그만이지만 못 자잖아요. 못 자고 힘들여서 승객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 비행기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비행기만, 생각은 안 나는데 이 비행기만 그렇게 스튜어디스를 선출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의 기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 꾸미는 거는 해야 됩니다. 제가 광고를 덜 했어요. 이번 주일에 우리 19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광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쁘게 하고 오세요 라는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꾸미고 예쁘게 좀 하셔서 오는 손님들을 좀, 그것도 기본 아닌가요? 예쁘게 맞이하는 것도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안내 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단정하게, 그렇다고 새 옷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 기도나 기도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단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우리가 꾸미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집에서 입던 옷 입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꼽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보기 흉하고요. 당시에는 부정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이 보기에, 이걸 외모로 본다면 보잘것없는 외모고 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배꼽을 강조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이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대요. 엄마하고 생명줄이잖아요. 엄마하고 붙어있는 생명줄,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겨왔답니다. 신부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 신부를 그렇게 영적인 풍요로운 여인으로 평가하고 칭찬합니다. 두 번째, 허리는 백합화로 둘러싸인 밀 집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밀 집단은 밀 묶어놓은 거예요. 밀을 거둬서 탈곡하기 전에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이죠. 이렇게 풍요로운 수확과 결실을 상징하고, 백합화는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결함을 의미하므로 신부가 거룩함 안에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두 젖가슴은 두 새끼 사슴, 노루 한 쌍에 비유합니다. 새끼 사슴과 노루는 역동적이에요. 뛰어다니잖아요. 그냥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역동적인 모습, 또 아름다움, 순수함, 민첩함을 상징하고, 신부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순수하고 역동적이며,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가슴은 생명이에요. 아이에게 젖을 공급하니까, 우유를 공급하니까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 생명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세 번째, 머리와 머리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얼굴과 머리를 묘사하며 그녀의 영적 권위를 찬양합니다. 목은 상아, 망대로 연결합니다. 상아는 코끼리의 상아죠. 귀함과 순결함을, 망대는 이렇게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거예요. 망대 위에서 지켜오는, 그래서 이 망대는 권위와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신부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며 거룩한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요. 이쯤에서 여인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아모스서를 보면서 안타깝다. 소선지서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뭐 학개서나 뒤에는 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 안타까워요. 보잘것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뭐 군사력을 갖춘 뭐 대단한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해요.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선의 모습,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두 눈은 헤스본, 바드랍밈 문 곁의 연못으로 비유합니다. 헤스본은 사해 동쪽의 번성한 도시였답니다. 연못은 평온함과 깊이를 상징하고 신부의 눈이 깊은 통찰력과 평온함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실을 약속하셨고 또 물도, 메마른 땅에 물도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뭐가 부족할까요? 결국은 욕심입니다. 똑같이 땅을 주셨어요. 불평하지 않도록 땅도 주셨고 하나님이 결실도 허락하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똑같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주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지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를 놓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예요. 만족입니다. 그 만족이 깨지면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시기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탄이 반드시 그것을 틈탑니다. 비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것은 결국 믿음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구한다?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코는 다마스커스를 향한 레바논의 망대로 비유합니다. 레바논의 망대는 높은 곳, 레바논 자체가 높아서 그래요. 그 높은 곳에 더 높은 망대를 이야기하니까 높은 곳에서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곳으로, 이는 신부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영적인 길을 제시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본이 되고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임하기도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잘 돼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더 진한 향기가 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걸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저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의 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죄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을 잉태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소경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소경이어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송명희 시인 잠깐 말씀을 드려서, 저보다 한 살이 많은가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죠. 굉장히 죽었다 살 만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옷조차 갈아입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몸이에요. 스스로 왜 태어났나, 차라리 죽는 게 난데 라는 생각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 시를 쓰는 거였어요.
그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머리는 갈멜산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갈멜산은 풍요와 영광의 상징이었답니다. 신부의 영적인 권위와 아름다움이 장엄하고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고, 치렁거리는 머리채는, 길고 풍성한 머리채는 순종과 헌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인의 머리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한 헌신을 말씀하시면서, 물론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고가품을 드렸으니까가 아니라 이 여인의 헌신이 머리채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이를 보면 예쁘다라고 이렇게, 요즘은 큰일 나는데 전에는 아기가 예쁘다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좋은 의도에서, 좋은 의미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가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는 거죠.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머리카락을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치렁거린다, 그 머리채를 강조한 것은 순종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신랑이 그 머리채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신부가 가진 순종의 아름다움이 신랑에게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합해 보면 6절에서 극치를 설명하는데,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종합적으로 칭찬하며, 오 내 사랑, 그대는 정말 아름답고 그대는 정말 매혹적이요 라고 하는 외모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신앙의 상태 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피곤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비도 오고 피곤한 시간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짐하고 또 힘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귀하다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시간만큼 소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때 또는 내 마음대로 무언가 하지 못할 때 아마 가장 아쉬워할 부분,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한다면 가장 아쉬워할 부분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살펴볼 것을, 조금 더 기도할 것을, 조금 더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을 이라는 것을 아마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옆에 있습니다. 조금만 힘쓰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언제든지 말씀을 살펴볼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6장 마지막 부분부터 읽었습니다만 이 여인의 헌신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영광스럽게 지금 찬양하고 계시고 아름답다 칭하고 계시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힘을 얻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